오늘 1월 31일 소년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송영송 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전사님 이렇게 만나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전사님 너무 반갑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게 소망합니다. 네, 피아노가 기쁘진 못해요. 그 점을 참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이번 주만 이렇고 전사님은 원래 피아노를 이렇게 쳐본 적이 없고 이렇게 혼자 기도하다가 이렇게 쳐본 거라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잘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마음이 또 중요하니까 우리 뭐 반주는 조금 서툴지라도 우리 친구들이 전사님보다 더 큰 목소리 내서 우리 그렇게 찬양 느린 곡이지만 한 곡 그렇게 정말 마음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친구들 아멘. 네, 우리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찬양.
어때요? 찬양 어렵지 않죠? 근데 전사님 보니까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전사님이 피아노를 못 치는데도 피아노를 치면서 우리 친구들보다 목소리가 크죠. 우리 친구들은 피아노 안 치면서 찬양하니까 더 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전사님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다시 찬양할 때는 조금 더 큰 목소리를 우리 그렇게 한 번 더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언제나 기도 드리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을 높이려고 또 다른 것을 뭐 친구들과 놀려고 지금 교회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찬양할 텐데 이 시간에 낯설고 또 오랜만에 교회 와서 우리가 진짜 이게 무슨 분위기지? 갑자기 전사님 왜 피아노 치고 막 뭐지?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나온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 시간에 전사님 따라서 우리 친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고 우리 부장님 나오실 때 기도해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또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소리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뭐 우리 예배를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이 물론 있어요. 뭐 집중도 안 되고 전도사님이 피아노 너무 못 치고 공간이 너무 썰렁하고 또 바닥도 조금 추운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평불만하러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음악도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음악이 좋고 피아노가 좋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다는 거 이 사실만 기억하고 가면 오늘 우리는 예배 진짜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에 소리내서 우리 작은 목소리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우리 소리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요.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또 우리의 집중을 흩트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비록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부족한 것도 보이고 또 어색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다해 또 온 힘 다해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으니, 이 시간에 우리가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워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게 하시고 또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와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일날 귀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핸드폰에 빠져 생활할 때가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의 위력을 느끼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벌써 1월의 마지막이 되고 2월을 맞이합니다. 2월에 더욱더 새로운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설무 친구들 화났나요? 자, 표정 푸시고. 야, 마스크 뒤에 표정이 보입니다, 진짜. 자, 우리 좀 웃어볼게요. 좀 어깨도 펴고. 혹시 여기 지금 춥나요, 우리 친구들? 추워요? 더워요? 더우면 우리 한번 외투를 잠깐 벗어볼까요? 외투를 우리가 이렇게 막 꽁꽁 싸매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도 않고 그냥 잠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뭐 진짜 외투를 벗는다고 외투를 벗으면 뭐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전사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자리에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 같이 말씀 듣고 또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고 우리 그렇게 오늘 설교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책 가져왔죠? 성경책 있으니까 우리 성경책 한번 펼쳐서 요한복음 15장 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다 찾았나요? 네, 없는 친구들과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화면을 봐도 좋습니다.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와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읽었나요? 전사님,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안 들렸는데? 우리 그러면 조금 더 목소리 좀 더 크게 키워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좀 더 크게 할 수 있죠? 네. 전사님, 우리 친구들 목소리가 더 크게 커질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런 오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전도사님이 말씀 끝에 항상이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네, 기억 안 날 수 있어요. 우리 대면에선 처음이니까 전도사님이 말씀 끝에 항상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아멘이라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아멘. 말씀 끝에 항상 아멘. 한 번 더 말씀 끝에 항상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아멘, 예수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대답하고 또 기도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무슨 말씀하시냐? 너 내 안에 거해라, 너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친구한테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야, 너 내 안에 있어. 이런 말 해본 적 없죠. 생소한 이야기예요.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 내 안에 있어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다는 건 말이야, 얘들아, 마치 이런 거야.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있을 수 있겠니 없겠니?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 가지가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막 설 수 있을까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죠. 마치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말이야, 이런 거와 같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내 안에 있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네가 열매를 맺을 거야.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무엇이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전도사님이 우리 예전에 둘째 주, 첫째 주 계속 이렇게 둘째 주 이야기할 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우리가 하는 이런 행동들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향해서 뭐라고 여기서 한마디 더 나아가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 잘 기억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만약에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다 예수님을 믿나요? 믿어요?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은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에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물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 사랑하죠? 한 명만 사랑하나요? 부모님 사랑하죠? 그 부모님이 이 영상 보실 수도 있어요.
부모님 사랑하죠?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우리 막 예를 들어서 엄마의 생일이요. 엄마의 생일. 자,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의 생일에 사랑하는 엄마를 위해서 꽃을 샀어요. 엄마에게 꽃을 주는데 엄마가 꽃을 받고 뭐라 했을까요? 너무 고마워. 근데 엄마가 꽃 알러지가 있어. 다음부터는 꽃 말고 다른 거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다음 해 내년이 됐어요. 내년 생일. 내년 엄마 생일 또 왔어. 어김없이 옵니다. 이 생일이란. 자, 다시 선물을 사요. 선물 사는데 뭐 살까요? 꽃을 샀어요. 꽃을 사서 엄마에게 줬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엄마가 뭐라 할까요? 엄마 화나요. 왜 화나요? 아, 쓸데없이 돈 낭비해서. 그래요. 엄마는 막 크고 화려한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작고 소중하고 빛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어, 엄마는 왜 화를 낼까? 엄마가 왜 기분 나빠할까요? 왜? 엄마는 꽃 알러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엄마 꽃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엄마를 사랑해서 엄마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는데 엄마가 꽃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 꽃을 사서 줬어요. 이건 엄마를 사랑하는 내 마음의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싫어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나를 믿는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가 나랑 함께 하려면 내 안에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지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어. 알겠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과연 빛으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말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순종의 열매를 맺고 우리 안에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좀 더 목소리 크게 말씀을 읽어라. 한 번 더 말씀을 들어라. 뭐라고요?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어라. 우리 친구들 성경책 있죠? 성경책 10절 말씀 우리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친구들 중에서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친구들 중에 목소리 큰 친구 아무나 없나요? 그래요. 전도사님이 할게요. 전사님 할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계명을 지켜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따라 살고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처럼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살아가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 않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우리 친구들 아까 다 이야기했죠. 저 예수님을 알아요.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면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만약 모른다. 그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엄마가 꽃 알러지가 있어서 꽃을 싫어하는데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꽃을 사다 주는 것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익숙한 나의 방법, 익숙한 나의 생각,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친구 간의 관계에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아무 문제 없을 때 괜찮아요. 아까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전도사님, 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왜, 무슨 일이야? 누가 제 3만 원 훔쳐갔어요. 와, 듣는데 전도사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 진짜 화가 나는데 참았어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친구들의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친구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아무 문제 없을 땐 괜찮은데 내가 친구랑 싸워요. 다퉈요. 그때 어때요? 만약에 내가 친구를 보는데 친구가 나에게 잘못한 것만 보여요. 친구가 나에게 막 못되게 한 것만 보여요. 그래서 내 마음에는 이건 솔직히 제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하고 용서해야 돼. 나한테 먼저 와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면 내가 받아줄 수는 있어. 그래, 그 정도는 괜찮지. 솔직히 이거 아니야? 야, 진짜 저건 선 넘었지.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친구 간의 관계에서 다퉜을 때, 사랑할 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 사랑해, 알았지? 그래, 싸우고 친구끼리 다투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친구가 다가서 너한테 미안하다 사과하면 그래, 그때 받아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그때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알겠지? 내가 아버지 계명 안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 거야. 그렇게 너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졌으면 좋겠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제가 평생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 절대 배신 안 할 거예요. 예수님 진짜 걱정 붙들어 마세요.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오면요, 제가 그냥 콱, 예수님 저만 믿으세요. 저 베드로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옆에 누가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는 도망쳤고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난 예수를 모른다고 닭이 3번 올 때 저주했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 제자들 기억하시죠? 평생 저 따라온다 했는데 저 배신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는 다 지겠는데 쟤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 제가 받아주겠는데 제가 저 사람도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냐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이 팔아 넘겨질 때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예수님을 도망치고 온데간도 없이 그렇게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내 계명처럼 서로 사랑해라 이야기할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걸 반쪽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마치 나 예수님을 알긴 하는데 그래
솔직히 친구랑 싸웠을 때 이 정도 괜찮잖아. 제가 나한테 잘못한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한 번만 띄워주세요, 선생님.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내 안에 있어. 나를 알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대.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냥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나랑 함께 가자,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그렇게 하나 되어 같이 있자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소년모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나요? 네, 우리 그러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뒤에서 혹시 그 묵상 찬양 그냥 검색해서 하나 띄워주시고요. 우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이.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어떻게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거예요. 또 결심할 거예요.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친구들이 직접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소리를 좀 더 키워주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해야지,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야지, 그렇게 결심했어요. 그러면 오늘 아까 말씀에서 뭐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말씀을 들어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어떻게 살아가자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 더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더 만나길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제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제가 될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 소리, 노래 소리 좀만 더 키워주시고, 우리 시간에 그렇게 친구들이 막 크게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꼭 직접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알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친구를 바라볼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또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정말 마음의 용기를 내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모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정말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에게 먼저 손 내밀어 줄 때 우리가 그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질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한 줄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담대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앞으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그 마음속에 지키며 마음속에 그 중심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하자, 나와 같이 가자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더더욱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따라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봉헌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사람의 모임은 비록 부족함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계시는 중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사랑을 드리며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오면서 헌금을 했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월 30일에 소년부 예배를 드린 우리 소년부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과 대면에서 이렇게 만나서 너무 전사님 참 기쁘고 좋고요. 오늘은 조금 우리가 어려운 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같이 잘 따라와주고 또 큰 목소리를 같이 우리가 이렇게 힘차게 예배해서 선생님 너무 일단 좋았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예배 드릴 때에는 또 마음 다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책도 준비하고 미리 옷도 잘 준비하고 또 드릴 예물 잘 준비하고 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그렇게 같이 즐겁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사순절 성경 통독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어요. 우리 오늘 어른들 예배를 통해서도 이 광고가 전해졌는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순절 성경 통독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 있다면 전도사님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 어떻게 하냐, 우리 친구들에게 신청자를 보고 전도사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핸드폰을 켜서 우리 카메라 녹화를 해요. 녹화를 해서 내 음성이 들리도록 그렇게 촬영을 해서 우리 그렇게 음성으로 된 성경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멋있어요. 유튜브 딱 들어가서 우리 부산 온누리교회에 딱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의 멋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만들어진 그런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악플 없습니다. 댓글은 달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만 있도록 하니까 부담 없이 진짜 우리 친구들이 막 신청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다음. 네.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줌으로 모이는 반도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친구들은 잠깐 담임 선생님 또 우리 부장 선생님 얼굴 잠깐 보고 이렇게 가고, 또 그 외에 지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은 또 줌으로 하는 모임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꼭 모임 했으면 좋겠고, 다음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줌에서 같이 할 그런 질문들인데 그거는 계속 띄워놔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셨나요? 뭐 네 땡땡 땡땡땡 뭐 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이야기들 같이 나누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나는 어떻게 살아가기로 혹시 정했는지 결심했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예배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그 방송은 잠깐 끄지 않고 남겨주시고, 혹시 뒤에서 그냥 음악 하나만 잠깐만 틀어주시면. 네. 조금 빨리 끝났죠. 우리 이 중에서 선생님 만나고 가요. 저는 담임 선생님 오늘 안 왔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